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의 전도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할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4명 등장하죠.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 4명밖에 없을 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 호숫가 어촌 가버나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 말씀에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시몬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놀랍게도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가 즉시 치료되었고 예수님 일행을 시중 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행하신 귀신을 쫓는 이야기와 기적에 가까운 치유 이야기는 다른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귀신 들리는 걸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그 어떤 질병이나 악한 영이라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실 때 아주 간단히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기만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병을 고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되게 요란한 소리를 내거나 주술적인 행동을 하면서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마치 신명나는 구판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예수님은 1절 그런 행위 없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을 병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심으로 회당의 주인이심을 밝히셨고 예수님의 전도 사역 역시 회당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여 회당에서 끝나셨습니다. 즉 오늘 교회력이 정한 본문의 시작과 끝을 보면 회당에서 시작해서 회당에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 장모,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기 전이니까 시몬이라고 하면 더 맞겠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31절 마지막,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으로부터 열병을 치료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열병이 나음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수종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열병에서 치료받은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의 일행을 수종들었다는 것, 섬겼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과 봉사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몬의 장모처럼 무언가에 열병 들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분명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서로를 섬기며 아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의 부름을 듣고 따라간 시몬의 가정에 놀라운 주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집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병든 장모가 열병에서 낫고 시몬의 장모는 훗날 그리스도교의 첫 여성 봉사자가 되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행적을 알리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물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제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열병을 앓고 난 후에 약한 상태에 있게 마련인데 주님께서 건강을 주실 때의 회복은 즉각적이고 온전한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묵은 열병이 있다면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아무리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열병과 같은 것이 있다면 주님의 손에 치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멜리네 섬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멜리네 섬은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이탈리아, 장화 모양으로 생긴 이탈리아의 마지막에 있는 섬이죠. 아주 자그마한 섬인데요. 사도행전 28장 1절에 나오는 이 멜리네 섬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파선하여 가까스로 상륙한 그런 아주 작은 초라한 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멜리네 섬에 뜻하지 않게 상륙했지만 멜리네 섬을 통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선교 여행을 계속 이어나가 마침내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멜리네 섬에서 머물며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됨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오히려 섬의 주장 보볼리오의 부친의 열병마저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써 낫게 해줌으로써 섬 사람들 모두에게 호감을 사게 된 섬이 바로 이 멜리네 섬입니다. 결국 바울은 멜리네 섬에서 휴식을 취하며 겨울을 하고 석 달 후에 섬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작별하여 목적지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멜리네 섬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멜리네 섬은 지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섬이었지만 바울에게는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생명의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멜리네 섬이 바울을 살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열망하던 로마 선교를 가능케 해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32절로 34절 말씀 32절 말씀 다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복음서에 보면 저물어라는 표현이 곳곳 나옵니다. 저물어, 해가 저물었다는 것이죠. 때가 저물었다는 말도 나오고 복음서 곳곳에는 이 저물어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보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매우 독특해서 6시, 때가 저무는, 해가 저무는 6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죠? 몇 시를 기준으로 하냐? 우리는 밤 12시를 기준으로 하죠. 하루를 밤 12시,
0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날 밤 12시가 되면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근데 대부분 밤 12시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잠을 자고 있죠. 하루가 어떻게 시작하고 하루가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알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저녁 6시를 시작으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6시까지 계속돼요. 6시에 끝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늘 저녁 6시에 깨어 있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6시가 되면 어둠이 들이오면 하루가 끝났구나 라고 감사기도를 드림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밤 시간을 경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오후 6시에서 9시를 제1경이라고 합니다. 9시에서 12시를 제2경, 12시에서 3시를 3경,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가 바로 가장 마지막 4경인 것입니다. 반대로 낮은 시라고 또 칭하고, 본문에 나오는 저물어해질 때에는 바로 하루가 끝났다는 의미이자 내일이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하루가 끝났다는 것은 곧 안식일이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났으니 이제 병든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집 앞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든지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시몬의 집 앞에 모여서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결코 선교를 위한,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을 지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축기사역과 치유사역은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행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 있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그 능력이 집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집 밖으로 퍼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낮에만 국한되지 않고 저녁에도 밤에도 그의 능력이 언제나 역사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역의 초기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마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밝히려는 귀신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를 생각하는 관념이,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었고 잘못된 것이었기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으며 자신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필요 없는 방해를 받지 않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에 가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 나은 자에게 자신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 침묵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각처럼 많은 곳으로 흩어져 전파되었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정확하게 3번 나옵니다. 처음으로 오늘 본문 1장 35절에 나왔고 두 번째로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마지막으로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3번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의 공통점은 모두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밤이거나 한적한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과는 달리 기도하셨다는 사실.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시간 동안이나 길게 온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거나 산이나 한적한 곳에서 아무런 방해받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었다는 말씀입니다.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곳을 피하셔서 다른 이웃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 근처의 벳세다, 고라신, 달마누나, 막달라 등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전도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장 높여줄 때, 박수칠 때 그것을 떠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수칠 때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란 존재는 그 박수를 계속 받게 되면 온 세상이 다 자기 것이냐 교만해져서 말이 많아지고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이 최고이냐, 박수받은 만큼 이제 실수가 하나씩 늘어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미 새벽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박수 칠 때 그곳을 피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자 하신 말씀이 38절 말씀입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물론 여기서 전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전도지를 돌리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와 본문 전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전도는 다름 아닌 설교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이를 위하여 나왔노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선포 앞에 제자들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진의를 알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즉 나왔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앞뒤 정황상 가버나움에 더 머무르지 않고 가버나움에서 나왔노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나왔노라를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지 얼마 되지 않은 4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성교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목숨을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멜리데 섬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혼자만 갖지 않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당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신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기까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군가 우리 주위에 사람을 붙이셔서 오늘 나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사람을 붙여주셔서 오늘 나에게 복음을 심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 새해 올 한 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신 분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고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에게, 주위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에게서 은혜가 결코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멜리데 섬이 되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멜리데 섬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진정한 새날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의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산에서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밤을 새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높임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것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 나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철저히 겸손히 낮추며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며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낙병정문의 모든 우리 군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신지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누군가에게 멜리데 섬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세군 찬송가 598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